자, 우리 IMF 때, 물론 미국에 계신 분들도 계시죠. 저도 미국에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뭐냐면, 그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금모으기 운동을 했다는 거. 이거는 우리 한국 사람만 아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많은 여러 나라 사람들이 이때 그 한국인들이 어떻게 그 위기를 돌파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범한 가정에서 그저 금반지, 결혼 반지라든가 아이들 돌 반지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팔아서 우리가 그 외환 위기를 넘겼던 그러한 일을 기억합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내용은 이런 거잖아요. 작은 거지만 십시일반으로 모아서 큰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지극히 평범한 개인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팔아서 모았더니 외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큰 힘이 되었다는 얘기죠. 이 많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작게 나누면 거기에는 힘이 나타나지 않고 그저 흐지부지 없어져 분산되어 버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5일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협력하여 기도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물론 방향이 없이 열심을 낸다면 그 또한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열심을 내는 만큼 잘못된 길로 갈 테니까요. 아무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이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기적과 같은 역사들을 일으켜가는 그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만 주신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삶의 기회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생애를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이 남은 생애는 그러면 낭비해도 되는 시간이냐?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허황되게 욕심에 이끌려서 살아도 되는 것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표에 집중하여서 살아가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남은 생애라는 것은 무엇을 기준으로 남은 생애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이후로부터 받은 남은 생애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으로 끝낸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남은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하나 해볼 수 있겠는데, 어떻게 하면 나의 남은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표에 집중하며 끝까지 헌신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되겠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기드온이 그것을 몸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기드온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나의 남은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에 집중하며 헌신하며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배경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어디까지 말씀을 나눴는가 하면 지난주 한 주를 건넜기 때문에 잊어버렸을 수도 있는데, 이제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가 손에 무엇을 들었어요? 칼과 창을 들지 아니하고 나팔과 횃불을 들고 무엇을 했다? 전쟁을 했다. 이 말도 안 되는 전쟁을 했다. 근데 그 말도 안 되는 전쟁에서 이겼다는 겁니다.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전쟁을 함으로 기적과 같은 승리를 경험했죠.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에게는 셀바와 살문나라고 하는 미디안의 두 왕을 죽이는 데까지가 그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그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가 오늘은 이 셀바와 살문나 미디안의 두 왕을 끝까지 추격하여서 제거하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작은 승리를 얻었다고 승리에 취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라고요. 오늘 그 승리에서 얻은 전리품이 있다고 그 전리품에 관심을 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관심은 어디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명, 그 사역의 일에 그 완성을 바라봐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사사기 8장은 전쟁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것인데, 여기에 세 가지 영적 사건을 우리가 한번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에브라임의 불평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들은 끊임없이 자존심 싸움을 하고자 덤비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 숫곳과 분우엘 이 지역을 이야기하는데 이 숫곳과 분우엘의 거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들이 왜 이러한 거절을 하는가 하면 책임 회피를 하기 위해서 거절을 합니다. 비겁한 모습을 보입니다. 세 번째는 기드온과 300명의 끝까지 헌신한 모습을 봅니다. 이것은 사명을 완수하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부류로 우리가 한번 나눠봤는데 첫째는 에브라임의 불평, 자존심을 내세우고 자기를 알아주기를 원하는 사람, 이런 부류. 두 번째는 수복과 분우엘의 거절, 이거는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혹시 이 일을 했다가 잘못되면 자기가 손해볼까봐 거기에 참여하지 않고 살짝 빠지는, 우리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미꾸라지 이런 유형입니다. 세 번째는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가 나타나는데 이들은 허기가지고 피곤한데 어저께까지 그 전투를 했는데 또 불구하고 남은 잔당들을 쫓기 위해서 미디안의 그 우두머리 사해바와 살문나를 쫓기 위해서 끝까지 사명을 완수하는 사람의 모습. 이 모습이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도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교회 안에도 이 세 부류의 모습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우리는 에브라임의 불평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절까지.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 이르러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나갈 때에 우리를 보지 아니하였느냐,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되느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꿀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셈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며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렸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은 노여움을 가지고 있었어요. 불평을 가지고 있었어요. 원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너희가 전쟁에 나가서 승리한 건 좋은데 너희가 전쟁에 나갈 때 왜 우리를 안 불렀느냐는 거예요. 왜 나를 안 끼워줬냐는 거예요. 근데 사실 끼워줬어도 불렀어도 안 올 사람들이 꼭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과 칼을 가지고 나가는 전투가 아니기 때문에 부르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일이 끝나고 나니까, 일이 잘 되고 나니까 불평을 하는 거예요. 왜 나를 안 불렀느냐, 왜 나한테 미리 얘기를 했으면 내가 도와주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솔직하게 제 고백을 하는데요, 여러분, 이 눈치가 있어요. 눈치가 있어가지고, 이걸 다른 말로 뭐라 그럴까, 그냥 이렇게 본능적으로 아는 육감 같은 것도 있고요. 무슨 얘기냐면 누가 뭐라고 정확하게 찍어서 얘기 안 해줘도 아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그때 내가 모르는 척 하는 거예요. 모르는 척을 내가 한 거예요. 뻔히 알아. 그럴 거라고 짐작이 충분히 돼. 근데 나한테 아무도 얘기를 안 했어. 그러니까 나는 모르는 걸 하는 거야. 에브라임 집은 딱 그거예요. 아니 왜 그때 불렀어야지. 너희들끼리 승리를 챙기고 말이야. 너희들끼리. 그러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야. 왜 우리에게 먼저 말하지 않느냐. 그렇게 중요한 일을 왜 우리에게 맡기지 않았느냐. 본문이 보여주는 핵심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보다 내가 인정받기를 원하는 모습이 에브라임입니다. 에브라임은 내 의견이 먼저 반영되어야 하고 내가 인정받아야 되겠고 내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거 그거 불편해하는 겁니다. 그때에 기드온이 이 자존심 싸움에 같이 자존심으로 옳고 그름을 가지고 따지지 아니하고 부드러운 그들의 노여움을 풉니다. 그게 뭐냐면 2절 말씀이에요. 기드온이 뭐라고 그랬다고 그래요?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내가 지금 이 300명의 용사와 같이 나가서 미디안을 이긴 이 승리가
무엇에다 비교했어요? 너희가 한 것에 비교가 되겠느냐 하면서 이렇게 비유를 해요.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않느냐. 내가 한 이 일은 너희가 한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끝물 포도와 만물 포도가 나오는데, 여러분 그 혹시 그 옛날에 그 포도밭에 포도 좀 따라가러 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 우리 애플 피킹하러 가보면 그 옆에 포도밭에 보면은 포도가 벌써 다 수확이 끝났어. 근데 가보면은 포도가 어때요? 상품 가치가 없는 것들만 남은 거예요. 끝물 포도는. 만물 포도가 좋은 거예요. 근데 뭐라 그래요 지금?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너희의 그 마지막 끝물, 별것도 없는 것, 보잘것없는 것 같은 그것이 나의 상품 가치가 있는 최고의 상품이라고 할 수 있는 나의 만물 포도보다 낫다라고 하면서 누굴 지켜 세웠어요? 자기가 아니라 에브라임을 높여준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그래 당신이 나보다 낫습니다, 이렇게 해줬더니 마음이 좀 풀렸어. 이런 얘기예요. 기드온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하면 자존심 싸움으로 시간을 소비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목표를 위해서 자기의 자존심을 내려놓는 겁니다. 기드온이 감정 싸움에 빠졌더라면 지금 쫓아야 될 미디안의 왕들이 있는데 그들을 놓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너와 이런 감정 싸움을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래 당신이 잘났습니다, 당신이 옳습니다 해주고 지금 에브라임의 도움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에브라임이 그 장당들을 쫓는 데 동참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아군을 적군으로 만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데서 어디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가정입니다. 가정에서만큼 남편과 아내만큼 내 편이 또 있겠습니다. 내 편, 남의 편. 부부간에도요, 내 편이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아군을 적군으로 만들 때가 있잖아요. 교회에서도 동역자를 경쟁자로 여길 수가 있고요. 사회에서도 동료를 라이벌로 여길 수가 있습니다. 이러다 보면 정작 싸워야 될 영적인 원수는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군에게 좀 더 부드럽게, 적군에게는 오히려 단호하게 대하는 이런 영적 분별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고 사회도 삽니다. 자, 네 번째로 숙고과 분우엘의 거절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4절부터 9절입니다. 좀 빨리 제가 읽겠습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 앉아 300명이 요단강가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그가 숙고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지금 기드온과 함께한 300명이 요단강에 건너서 피곤한데 배가 고픈데 지금 숲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청해요?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군대가 배고프니 떡을 좀 주세요 했더니 숲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안에 있다는 거냐? 뭐예요? 네가 미디안의 왕들을 잡을 수 있다는 거냐?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네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어찌 우리가 네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돌아와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거절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기드온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럼 만약에 내가 미디안의 왕들을 잡아갖고 돌아오게 된다면 너희를 징벌하겠다. 지금 여기 숙고 사람들은 왜 떡을 안 주겠다는 거예요? 떡을 줬다가 기드온의 병사가 미디안의 왕들을 못 잡으면 나중에 후환을 두려울 거야. 너희가 우리를 추격하는 기드온과 용사들에게 먹을 거 줬지
군량미를 댔지, 같은 편이지, 이렇게 되면 나중에 공격을 당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기드온이 이 두 왕을 잡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도울 수 없다, 지금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기드온이 그럼 좋다, 내가 가서 이 두 왕을 잡는 날에는 돌아올 때에 들 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기드온이 또 분우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마음대로 하리라 하니라. 분우엘에서도 같은 일을 겪은 거예요. 숫곳과 분우엘 두 곳에서 똑같은 거절을 당했어요. 그 거절을 당하면서 이제 기드온이 돌아올 때 내가 너희를 징벌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 숫곳과 분우엘의 사람들의 모습은 뭡니까? 300명의 용사가 밤새 전투하고 요단강을 건너고 지쳐 쓰러질 지경에 있는데 우리 군사가 너무 피곤하니 배고프니 떡을 달라고 하는데 지금 그들은 뭐라고 말해요? 네가 세바와 살문나를 잡았다는 얘기냐? 너 아직 그 왕들을 못 잡았잖아. 네가 잡는다는 보장이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너에게 떡을 주게 되냐? 떡을 줬다가 다 나중에 우리가 후환을 당할까봐 우리는 너희에게 떡을 줄 수 없노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두 도시의 문제가 뭐냐면요, 비겁함입니다, 여러분. 근데 특이한 것은요, 같은 이스라엘 족속이에요. 이방인이 아니에요.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인데도요, 기드온과 용사들에게 후환이 두려워서 떡을 안 준 거예요. 그들의 논리는 뭐 나름대로 이해는 됩니다. 지금으로 봐서는 너희가 그들을 잡을지 못 잡을지, 이길지 못 잡을지 모르니 못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너희 편을 드는 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나중에 결과를 보면 혹시 도와줄지 그때 가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같은 이스라엘 백성인데 이스라엘의 고통에 무관심한 거예요. 좀 우리 말로 해석을 해보면, 내가 손해볼 것 같으면 교회 일을 안 하겠다.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불편하면 신앙생활을 그렇게 내가 부담 갖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안전하고 내가 편안한 것이 우선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숫곳과 분우엘은요, 말만 이스라엘이지 본질적으로는요 하나님의 백성을 돕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돌아오신 후에 저들을 징계하는 거예요. 기드온이 어떤 결단을 내립니까? 이들은 더 이상 아군이 아니다, 이런 결단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말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붙이시니 너희를 가시와 찔레로 징계하겠다. 여기서 우리가 이런 걸 비교해 봐야 돼요. 에브라임에게는 관대했던 기드온이 숫곳과 분우엘에게는 아주 강경하게 대처하였어요. 비교가 되시죠? 그 차이가 뭡니까? 에브라임은 말은 거칠었지만 결국 설득당해서 그 전투에 나머지 전투로 참여를 했어요. 숫곳과 분우엘은 저들이 말은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점잖했는지 모르겠지만 결국 이 전투에 참여하지 않아요. 먹을 거를 돕는, 이 군량민을 지원하는 그런 동참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뭡니까? 실천이죠. 헌신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기도원의 끝까지 헌신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때 세바와 살문나가 갈고리 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린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욕부하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그 적지를 치니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며 미디안의 두 왕새와 살는 날을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 비탈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숫곳 사람 중 한 소년을 잡아 그를 신문하며 그가 숫곳의 방백들과 장로들 77명을 그에게 적어준지라.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앞에서 했던 얘기를 희롱이라고 번역했어요.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는 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네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는 나를 보라 하고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어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분회를 막대를 헐고 그 성읍 사람들을 죽였다. 이에 그가 세바와 살는 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이 되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곳으로 갔더라 하더라.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이를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그의 맏아들 여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손에는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움이었더라. 세바와 살는 나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으로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는 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을 떼어서 가지니라. 아멘. 기드온은 결국 세바와 살는 나를 죽였고 잡았고 죽였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숫곳과 분회를 심판했습니다. 이거를 개인의 복수라고 보면 안 됩니다. 기드온의 실수라고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일들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공적인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기드온의 모습에서 우리는 한 가지를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은 방해가 있더라도, 감정 싸움이 있더라도, 나를 희롱하는 자가 있더라도 끝까지 완수해야 한다. 기드온은 에브라임의 시기에도 숫곳의 배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는 그의 사명을 끝까지 완수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헌신하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목표가 분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끝까지 헌신하는 사람은 목표가 분명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목표를 붙잡는다는 것.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함께 땀 흘린 사람들로 세워진다는 것. 네 번째, 끝까지 가는 사람에게만 승리의 멸관이 있겠다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요. 정말로 하나님께 끝까지 헌신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겠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헌신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 종류의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에브라임, 정말로 우리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사람, 숫곳과 분을 같은 사람, 위험한 일들은, 내가 싫어하는 일들은 피하며 자신의 안전만 추구하는 사람. 세 번째는 기도원과 같아서, 용사들과 같아서 하나님의 목표에 끝까지 헌신하는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고, 세력이 큰 사람이 아니라, 재능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안전을 따지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목숨을 걸고 끝까지 헌신하며 달려가는 사명자들을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목표에 헌신되어져서 끝까지 달려가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된 사명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움직였고 은혜 가운데서 모든 목표를 이루어 갑니다. 우리가 잘나서 하는 것 아닙니다. 누가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를 지으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같이 정말로 자신의 노력과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고